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씨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8절까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어김없이 저희들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주님 언제나 들었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바로 말씀을 쫓아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서 이 부끄럼 없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세요.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삶에 또 성공자가 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또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보스턴에 골든 목사님이 계셨는데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유명한 설교가로 이름이 날려 있습니다.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그만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잠깐 자게 됩니다. 그 잠을 자는 사이에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일날이 됐는데 주일날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에 몰려들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리가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 가운데 한 30세 정도 되는 낯선 사람에게 자꾸 시선이 갑니다. 못 보던 사람 같은데, 새로운 분 같은데 예사롭지 않습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태도, 자세, 예사롭지 않아서 이 목사님이 자꾸만 시선을 뺏깁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저분이 어떤 분인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예배를 인도를 했는데 예배가 끝난 후에 그 낯선 사람을 찾아보려고 교인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두리번거려 봤지만은 그 낯선 사람은 이미 사라지고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내위원들에게 물어봤답니다. 혹시 30대 정도 되는 이 낯선 사람이 오늘 보였는데 혹시 안내위원들은 그분을 알고 있는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내위원들이 대답하기를 그 사람이요 알고 말고요 그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그 소리에 놀라서 깨어보니 꿈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 후에 골든 목사님은 회중 가운데 예수님이 와 계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설교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설교할 때도 내 헛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설교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교인들도 그 사실을 전해 듣고 예수님 중심에 오신 것을, 예배 중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도 믿고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삼가고 그들은 살아갔고,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는 예배 자체가 역동적인 예배로 바뀌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선교 사업에 헌신을 하는 그런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에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와 계시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여러분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현실적으로 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배도 신령한 예배가 될 것이고, 신령한 예배 가운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숙되는 신앙인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많은 여러 초대들을 받습니다. 친구들 생일 초대도 받을 수 있고, 형제들 무슨 행사 초대도 받을 수 있고. 근데 초대 중에 국가적인 행사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다? 청와대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다? 아마도 가만히 있지 못할 겁니다. 내가 언제 내 국가 행사에 초대를 받았다, 청와대에 초대를 받았다 하면서 아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다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95편에는 이런 초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초대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오라. 자, 이 초대를 가리켜 우리는 보통 예배로의 초대, 예배로의 부르심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배로의 부르심.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부르십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셨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소위 예배 시의 하나입니다. 이 시편이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오라, 오라, 빨리 오라, 빨리 오라, 속히 만나자, 그런 뜻이에요. 어디에서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자. 그 이유가 뭡니까? 축복을 나누고 싶어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른 아침부터 오라, 어디로? 내게로 오라,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 단순한 우리의 생활 속의 환경 여건을 좋게 만드는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삶에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또한 역시 위대한 축복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은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 자녀인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제공할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배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란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예배자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자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앉아 있습니다.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 내적 외적인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그런 얘기예요. 예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8장 20절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나도 그것에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두세 사람의 거듭난 성도만 있어도 예배는 성립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자,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목적으로 모인다면은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 이름을 높여드린다면 우리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예배는 그분과의 만남, 교통, 교제에 초점을 맞추고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기도 가운데 그분을 우리는 만나야 돼요. 찬양의 주제가 되세는 주님을 찬양 중에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서 그분과 만남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유일한 초점이신 주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에 그 말씀을 내마로 받으며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나는 축복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도록 우리는 전심으로 찬양해야 돼요. 찬양은 치료되는 기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도록 우리는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주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우리가 아멘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 전혀 마음을 같이 해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도록 그분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다 드려서, 즉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 결단, 고백, 옥합을 깨뜨려드린 마리아의 이름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기억되고 전파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도록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 집사를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의 그 내용을 이제 소개받을 때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느껴졌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내세를 받는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의 열쇠는요, 집중입니다. 집중.
집중이라고 하는 말에는 함께 또 중심으로 나아간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그 한복판에 영으로 임재하시는 그분 앞으로 우리는 함께 집중해서 나아가다,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고 예배의 목적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지 못한다면 오늘 예배는 여러분들 실패로 드려지는 겁니다. 성공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집중하라. 집중. 그러므로 예배의 목적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함이며,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집중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과연 예배 시간에 집중하며, 말씀에 집중하며 찬양하고 집중하며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예배에 집중함으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요, 기쁨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은혜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 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기쁨으로 살게 될까요?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예배 자체가 제공하는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배의 영광을 아는 자들은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가슴 벅차고 설레는 기쁨으로 예배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보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할렐루야. 자,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은요, 그냥 평범한 즐거움이 아니에요. 네, 원어적으로 보면은 터져나오는 기쁨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터져나오는 그런 기쁨. 여러분,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질문이 남습니다. 도대체 예배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에게 그런 터져나오는 기쁨을 약속한단 말입니까? 자, 그것은 우리가 예배장에서 만난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알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질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예배의 장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두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할렐루야. 자, 6절에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고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죠? 땅과 산이 하나님의 것이고 바다와 육지도 하나님의 것이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할 수 있다? 영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대면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흥분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어떤 분을 창조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일찍 우리나라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유치됐는데요, 이루어졌는데 그 유치위원 홍보대사로 활동한 당시 유명한 영어 실력으로 주목받았던 우리에게는 생소한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미국 대표로 출전해서 동메달을 획득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프리스타일 스키 선수인데요, 토비 도슨. 한국 사람인데 미국으로 이민 가서 미국에서 생활을 합니다. 토비 도슨이라는 사람, 그는 1981년 부산 범일동 중앙시장에서 인파에 밀려 미아가 되었다고 합니다. 82년도에 미국 콜로라도의 백인 가정에 입양이
돼서 미국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2007년 2월 한국에 와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생부를 찾아서 대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도수는 부친을 만나기 앞서 자신의 심경을 고백하는데 부모를 찾는다고 하는 것, 자신의 인생에서 풀어야 할 숙제였다. 네, 이제 막상 한국에 와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부모님을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듣고는 그날을 기다리는데 밤잠을 설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육체의 생부를 만나는데 이토록 설레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감격을 느껴봤어요? 아니, 나는 전혀 그런 감격을 느껴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합니다. 이렇게 또 생각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놓칠세라. 설레고 흥분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끝없이 한없이 감당할 수 없는 터질 것 같은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주님이시다. 1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신다. 시편 40편 2절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런 말씀이 또 기록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체험입니다. 우리가 절망의 웅덩이와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사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게 해 주신 구원자, 그가 바로 구약의 여호와 신약의 예수님이시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구원자를 어느 날 내가 직접 대면하는 순간을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장소라는 거예요. 예배의 장이라는 겁니다. 예배의 부르심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이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감격스러운 그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 나의 창조자뿐 아니라 나의 구원자를 만날 수 있다. 그 기쁨, 그 감격,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감격과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나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을 내가 바로 모르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로 만나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없이 예배의 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예배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지혜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임한다. 7절, 8절을 보면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입니다.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우리는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욱 빈번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닫는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배의 장에서 특별히 예배의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된다고 하는 사실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 안수하고 그들을 선교사로 보낼 것을 지시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선교의 결정적인 전기가 되었고 사도 바울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그 사도의 삶을 살아가는 전환점이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뭘 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원하셔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펼쳐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예배를 통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그들이 받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어. 하나님이 원하셔서 기뻐하는 그 위대한 사역들을 이루어 갔다고 하는 사실. 예배의 축복은 축도와 더불어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신 분, 예배를 받으시던 분이 이제는 우리의 삶의 광야에서 내 곁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간다면 여러분 돌아가는 그 발걸음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 시간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할 것이고 여러분을 간섭하시고 인도 보호하실 것이고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을 세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축복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광야에서 내 곁에 주님이 계신 것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으로 이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자, 조금 전까지 보좌에 앉아 예배를 받으시는 어린 양 예수께서 이제 예배의 장에서 삶의 광야로 나아가는 우리를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 보호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예배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는 예배 자리에 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빠가 말을 합니다. 운전을 하면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와, 오늘 목사님 설교 완전히 죽을 쓰더라. 아니 일주일 동안 도대체 뭘 하셨길래 그것도 설교라고 하나? 그 정도는 나도 하겠더라. 아빠가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러자 이어서 엄마가 또 무섭게 그 옆에 타고 있던 엄마가 한마디 합니다. 설교도 엉망이지만 오늘 성가대는 왜 그리 죽을 쏘? 반주자는 따로, 지휘자 따로. 성가대원들은 아침도 안 먹고 왔나 다 죽어가는 소리더라. 악보에 코를 박고 지휘자는 그냥 웃자고 저쩌고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한참
부부가 불평을 늘어놓고 있을 때 뒷자리에 앉았던 아들내미가 한마디 합니다. 엄마, 아빠, 그럼 1,000원 내고 본 예배가 다 그렇지 뭐. 어제 비싼 돈 주고 본 영화는 정말 재미있더라. 여러분 웃지도 않네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유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와 있습니까?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형식?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올 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흥분되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준비가 돼야 돼요. 전능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초대를 받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옷차림, 우리 준비된 그런 자세, 이것들이 흐트러져 있고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진정 만나는 시간이 될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현장이 이루어질까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예배에 불평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에 대해서 달라스 윌리드 박사는 두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는 예배에 불평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공간에 수많은 전파가 있지만은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것들, 주파수를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파수를 맞춰 놓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영의 주파가 하나님께 접촉하면 그분의 음성이 들리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주파수를 어디에 맞추고 있습니까?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뜻이 없다는 거죠. 주옥 같은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뜻이 없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불평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자리에 악의 영이 불평을 이제 부추깁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리바와 마사에서 물을 구하고 얻었지만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오히려 축복이 화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걸 우리가 봅니다. 따라 순종의 의도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예배의 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은 새롭게 변화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집중하십시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의 성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평생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평생 성공적인 인생으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로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한소망교회 교우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쁨으로 주를 예배하고 주께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여러분 광야의 길에서도 주님과 동행함을 여러분이 느끼실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사막이 변해서 오아시스의 삶을 이루어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체험적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중에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영으로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 예배의 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성공적인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